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0편 14절, 15절 그리고 23절입니다. 구약성경 838쪽, 838쪽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23절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올리고요. 오늘은 원망과 불평은 감사를 이길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약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뭐든지요 계속되면은 지치게 되어 있어요. 좋은 일도요 계속되면 지칩니다. 안 지칠 것 같죠? 계속되면 지칩니다. 안 좋은 일, 나쁜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요 계속 되면은 지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 또 점심 같이 먹자, 이걸 매일 했다 그래 봅시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치겠죠? 같이 밥 먹자 그럴 때 좋은 건데 계속되면 지친다니까, 여러분들. 어떤 할머니가, 송할머니인가 봐요. 어떤 할머니가 손자가 너무 예쁜 거야. 귀여운 거야. 너무 손자가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손자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뽀뽀도 하고 안아주고 그런 거. 근데 같이는 안 살아요. 같이 안 살아. 근데 어느 날 그 아들네 부부가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들이 그 해외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다녀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기를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자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키우는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감사원금을 3만 원을 했어. 감사해서. 근데 이 아이를 보는데 하루 보는데 힘이 겨워. 이틀 되니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3일 되니까 아이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 아들네 부부가 와서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되었을 때 감사원금 10만 원을 했어요. 여러분, 좋은 일도요 지속되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냐 그러면 약하다는 거예요. 약해. 약한 거예요.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병도요, 처음에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는 정성껏 효도합니다. 병원도 모시고 가고 약도 타다 드리고 잘 섬겨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은요 이상한 말을 해요. 명도 길다 그러고요. 그래. 여러분, 그 경제적인 문제도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처음에는 이걸 믿음으로 이기리라 그러지만은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그 시간을요 못 이겨요. 시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시간 앞에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지속되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인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내가 무릎을 꿇게 되고 고난이 왔을 때 이기는 힘을 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시편 50편에 있어요. 시편 50편에. 이 시편 50편의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배경만 설명드리면요 아주 쉬워요. 우리 교회도 찬양대가 있고 찬양대 지휘한 우리 박 목사님이 계시지만은 찬양대를 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대에서 지휘도 하고 예배를 꾸준히 계속 드리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인지 이전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오느냐 그러면은 감사가 없고 형식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요 형식적 예배가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주일이니까 11시 반이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은 아무 신앙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는지는 모르지만은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시간 예배 딱 드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뭐냐?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형식적. 그래서 아삽이라고 하는 이 지휘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딱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형식적. 왜 형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금방 아멘 그래서 잘하면 박수하고 그러면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찬양은요 사실은 예배 속에 있는 찬양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음이 틀렸고 박자가 틀렸다고 해서 왜 저렇게 찬양대를 하나, 우리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도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찬양인 거예요. 이 찬송과 기도와 설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했을 때 잘하면 내가 들으면 은혜가 되니까 잘한다 그러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상관없어요. 못해도 상관없어. 왜?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니까. 근데 아삽이 보니까요 대원들이 다 형식적이에요. 잘하면 그냥 쫙 하고. 좀 이름을 거명해서 좀 죄송해요. 가수 조영남 씨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했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워낙 노래를 잘하니까 찬양대에 딱 쓴대요. 그러면 찬양대에 쓰면은 음이 정확하니까 노래 잘 부른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설교 시간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윤형주 씨 있죠? 네, 있잖아요. 그 가수 있잖아요. 기타 치는 분. 막 장난친대요. 예배 못 드리게 한대요. 막 발길질하고 막 장난만 치고 그런대요. 그냥. 그러니까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형식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이요 형식적인 예배를 제일 싫어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갈급함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게 없고 자꾸만 형식적인 것이야. 왜?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 부족한 게 없어요. 아프지도 않고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자녀들의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는 가야 되고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갈급한 자를 찾습니다. 갈급한 자를 찾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0편에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찬송이에요. 찬송. 자, 오늘 50편 내용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어려움과 고난, 이런 역경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자, 여기 5절 띄워줘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뭐 하라 그랬어요? 모으라. 5절에 보니까 모으라는 말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언제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현실을 보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숨이 꽉 막힙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시험이 합격이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재미없지? 왜 자꾸 우리 집에는 아프지? 이런 것만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 나오면은 지치지 않아요. 나오면은. 근데 나오지 않으면은 지치는 거예요. 마귀는 요물이라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요, 절대 예수 못 믿게 만들어요. 직분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도요, 중간에 그만둔 목사들 많아요. 그러니 중직자들 같은 경우 오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몇 년 동안이냐면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냥 머리에 확 박히도록 얘기한 게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씨를 뿌려서 소출을 얻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왜 그러느냐?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도 보내주시고 바람도 보내주시고 비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서 너희들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생활을 하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도와주심의 확증이 뭐냐 그러면은 맥추절의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증거가 뭐냐? 맥추절의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은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 근데 이 첫 열매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물을 주고 내가 거름을 줘서 내가 열매를 맺게 내가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구름을 보내주시고 바람을 보내주시고 비를 보내주시고 햇빛을 주셨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 내가 한 것처럼 보여요. 오늘 날씨가 좋네, 비가 오네, 씨를 뿌려야 되겠네, 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되는지. 그들이 씨를 안 뿌린 줄 아십니까? 그들이 걸음을 안 준 줄 아십니까? 그들이 어떤 수고의 노동을 안 한 줄 아십니까? 다 했어요. 다.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돼. 근데 참 희한한 건요,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바람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마만큼 사업을 일구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부지런히 해서 이마만큼 일구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요.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어떤 여성분인데 뭘 하는지 모르지만 1년 매출이 1,000억이에요. 1,000억 가까이 돼요. 1년 매출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건 하나로 인해서 손실이 600억씩 난대요. 600억씩. 그러면 마이너스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건강하다고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안 되면은요, 다 안 된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자기 중심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 자기 중심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자기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참 환경이 안 좋지요.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보십시오.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식물도 못 살고 동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요, 광야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광야 같은 사람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광야만 이게 죽는 건 아니에요. 광야에 들어간 사람들까지도 죽여.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광야 같은 사람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광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가게 되면 같이 죽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참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요, 달라는 것 다 줬습니다. 물이 쓰다 그러니까 단물로 바꿔줬고요, 없다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줬고요,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농사 안 지어도 만나를 줬습니다. 고기 없다고 해서 메추라기 줬습니다. 춥다고 하니까 구름 기둥 줬습니다. 아니, 불 기둥 줬습니다. 덥다고 하니까 구름 기둥 줬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거저 놀고 먹었어요. 40년 동안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게 없이 40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한두 가지로 인해서 불편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요, 내가 불편하면 싫은 겁니다. 내가 불편하면. 참 그렇죠? 누가 제일 원망을 잘하느냐? 누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수없이 말씀드리지만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듭니까? 내 마음에 드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해보십시오. 사장님이 내 마음에 쏙 드는지. 안 들어요. 그러면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내 마음에 듭니까? 남편이 내 마음에 드느냐고요? 안 듭니다. 자, 이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교회 왔더니 교회가 쏙 마음에 듭니까? 목회자가 마음에 듭니까? 그렇죠. 자기중심이라는 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교인들 중에요, 99%가 다 목사를 좋아해도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은요, 저 목사 못했다 그래요. 왜? 자기중심이니까. 자기중심이니까. 자기중심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못됐다, 잘못됐다,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어디에 살았죠? 에덴 동산.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다라 그랬으니까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안 가봤지만은 말씀으로 들었잖아요. 불평이 있습니까? 천국에 원망이 있습니까? 천국에 안 좋은 게 있느냐고요? 천국은 다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요, 완벽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과 같은 곳에서 딱 한 가지 불편하니까 그걸 수용하지 못해.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그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했더니 그게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항하더라는 겁니다. 왜 이걸 못 따먹어? 하면서 열매를 따먹더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세요? 나요, 나.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요. 여러분, 자기 중심이요, 범죄의 토양입니다. 아시겠어요? 범죄를 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기 중심. 그래서 회의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은요, 팍 차고 일어나요. 팍 차고 일어나요.
그리고 소리가 커요. 그리고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 마음에 쏙 들고 내 중심에 맞는데 어떻게 팍 차고 일어나고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그러겠어요? 안 맞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범죄 토양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환경과 전혀 관계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그러면은 다윗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소년이라 그러니까 한 15살 쓴 뭐 전후게 되겠죠. 그때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다윗에게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이 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왔는데 시편 3편에 보게 되면요 1000만이라 1000만이, 그것은 1000,000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별의별 집으로 이렇게 딱 데려가서 음식을 딱 먹으면서 기회는 이때다가 창을 대서 꽉 던졌는데 다윗이 살짝 피하니까 그 창이요 뒤 벽에 꽂혔더라. 3번 그랬어요. 굴속으로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높당으로 갔더니 다윗이 거기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물어요. 다윗이 여기 있다고 왔는데 어디 있느냐 내놔라 그랬더니 도망간 거예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당신의 사위이기도 하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경호대장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존귀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인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 말했다고요.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어요. 가족들을요. 다윗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어디 그뿐인지 아십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도 던지고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을 합니다. 가정사는 어떻습니까? 다윗에게는 아내가 여럿이었어요. 부인이 여럿이죠. 자식들이 다 배다른 형제들이죠. 어느 날 암논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보니까 자기 여동생인데 배다른 여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인데 너무 예쁘거든. 그래서 몰래 욕을 보였어요. 근데 이 다말의 오라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암논에게 형이죠. 요놈이 내 여동생을 욕보여 죽여버렸어요. 보세요. 딸이 그렇죠. 아들이 아들을 죽였죠.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가정사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만한 거 있다면 하나도 없어. 그런데요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하는 말씀이 뭐죠?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뭘로 보답할까? 다윗의 일생의 삶을 보게 되면은 많은 고난과 역경 그런 것 뿐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뭘로 보답을 하냐는 거예요. 뭘로? 응?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뭐 학교도 가고 합격도 하고 뭣도 하고 또 어디 가고 하면은요 자랑만 하지 뭘로 그 은혜를 보답할까 생각 안 해. 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수입이 많으면은 그 모든 수입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다윗 보시라고요. 내게 주신 모든 그 은혜를 뭘로 보답을 하냐 하나님께. 응? 뭘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끝났으니까 거의 다 끝나가니까 하는 말이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요
아이고, 의인들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의인들 많아. 하여간 그때 예배 드리면은 아주 그냥 뭐 국가 방역 수칙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고발도 당했어요. 하여간 최고로 그냥 그 국가 뭐라고 그래야 되냐 그런 분들을 애국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빌미가 돼서 예배 안 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잘났든 잘못났든 자녀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직장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 은혜인데 그 은혜를 모르고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은요 잘한 건 다 내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보니까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는 없었지만요, 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감사가 많이 일어났대요. 굉장한 감사.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막 감사들이 많이 일어났냐고 했더니 변함없는 믿음,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요,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면 그 금방 말라버립니다. 자녀들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면은 자녀들이 아낄만 위해서 그냥 세상적으로 출세를 위해서 하면요, 그 금방 말라요. 한번 보세요. 이게 들리는 귀에 들리는 분이 복 받은 분이라고 해서 성경은요, 막 세상 출세 뭐 이런 것도 이렇게 가다가요, 막 승진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커덩 탁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는 그 걸리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 오케스트라 저기 있지만은요, 저 잠깐 하는데요, 토요일 날 나와서 3시간씩 연습을 합니다. 2시간, 3시간씩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들인데 평생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줬는데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금방 마른다니까.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안 마를 것처럼 보이죠. 교회 학교 교사가 부족하다 그러더라도요, 나하고 관심 없어. 다 형식적이라고 했잖아요. 시편 50편이 뭐라고요?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와서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번 주부터 유치부 교사들이 아니 교회 학교 하는데 아이들이 오는데 교사가 부족하대요. 상관없어. 그래도 찬양대 앞자리 텅 비었잖아. 앞자리 관계없어. 와, 연습해야 되지요. 시간 내야 되지요. 싫은 거야. 와서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면 뭐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요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많이 모으지만은요, 어느 순간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통장에다가 넣어놨더니 아까워서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주식도 불안하더래요. 사람들 얘기를 들었어요. 돈 꽤 많아요. 비트코인.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넣는데 이게 막 2억인가를 넣었는데 막 4억씩 올라가는 거야. 놀라지도 않아요. 막 올라가는 거야 그냥. 근데 일주일 딱, 아니 지난주 목요일이군요, 만났어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땡쳤습니다. 2억을 넣어놨는데 5천도 안 된대요. 죽을라 그래요. 인생은요,
한곡 할까요? 인생은 요지경. 인생은 요지경이요.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자, 23절 여기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요, 찬송을 뭘로 표현했냐 그러면 제사로 표현했어요. 제사. 구약 시대에는 제사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배예요. 찬송이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요, 찬송할 때 보면 지금 이제 마스크를 썼으니까 이제 더 안 보여. 붕어의 병. 찬송이 예배라니까 여러분들. 찬송. 아이 집에서요 부부 싸움할 때 어떻게 싸워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싸워요? 당신이 죽든 내가 죽든 한번 탕하자 그러면서 막 목소리 내잖아요. 그렇게 한번 불러보라 이 말이에요. 왜 이게 찬송하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요 아멘이 조금 있는 편인데 좀 더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 아무개 집사님을 아주 좋아해. 아 근데 그 아멘 한 번요 힘이 돼요. 아멘 한 번. 여러분 찬송은 예배입니다. 보십시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게 찬송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요. 아무리 찬양대가 찬양을 잘했다 하더라도요. 아니면은 실수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 우리하고는요. 잘했으니까 우리가 박수 쳐야 되고 잘했으니까 우리가 은혜가 된다. 상관없어요. 즉 이 찬양은 우리를 들으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로 보게 되면은 제사 드리고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보면은 삶이 대부분 그대로입니다. 직장도 그대로 다니고요, 사업도 그대로 하고요, 소득이 어떤 분들은 더 늘어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더 잘 되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더 건강한 분들도 있어요. 보니까요 건강. 여러분 우리가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암은 걸리면은요 생존율이 낮아요. 암이 걸리면은 살 확률이 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책에 보니까요 암에 잘 걸리는 부류가 있대요.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내가 암에 잘 걸린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보니까 이래요. 자꾸 우울한 사람들이 있죠. 우울한 사람들 그 걸릴 확률이 있대요. 우울한 사람들. 그 다음에 별것 아닌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잘못되고 뭐 실수하고 막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왜 그러지? 그러면서 하다가 훌훌 털고 탁 지나가는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는 그냥 막 몇 날 몇 달을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스트레스 그런 사람들요. 잘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분이요. 너무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은 거. 어변이 심한 사람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람들, 차가운 사람들, 냉소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암에 잘 걸린대요. 여러분 암은 차가운 데서 자란다는 거 아세요? 그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몸을. 또 이런 사람들도 있대요. 침을 자주 뱉은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있대요. 왜냐하면 이 침에는 면역력이 있대요. 참 신기하죠. 코털을 뽑는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있대요. 왜 그러느냐? 이 코털이요
미세먼지, 이물질 이런 것들 다 필터링을 해주는데 없으니까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코털 기르세요. 저희 집도 잘 안 됩니다. 그 탄산음료 있죠. 탄산음료. 탄산음료를 많이 먹으면은 암에 걸릴 확률이 있대요. 왜냐? 탄산음료 안에는요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물질이 들어있대요. 오늘부터 이제 음료수 공장 다 죽었어. 드시기는 드시되 좀 적당히 드셔야 돼요. 근데 뭐 우리는 세트가 딱 돼 있잖아요. 아까도 보니까 우리 청소년부 피자를 얼마나 시켰는지 남아서 내 방에까지 가져왔어. 보니까 피자 플러스 뭐요? 음료수. 대부분 그래요. 아, 이번에만 마셔야지. 이번이 매일이 이번이죠. 매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 그 귀 있죠? 귓불 이걸 마사지를 많이 해주래요. 여기 귀에는 림프절이 있대요. 림프절을 자극을 시키게 되면 면역력이 올라간대요. 아, 예배 시간에 하지 말고 가시면서 알아요. 이게 많이 만져주면 림프절을 강화시켜서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물을 많이 먹으면 우리 안에 있는 독성이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아무리 많이 만져도요, 아무리 물을 많이 먹어도요, 그건 어느 정도에 불과한데, 하하, 감사를 많이 하면은요, 암이 안 걸린대요, 잘. 봐봐, 이제 나머지는 조심하셔야 돼요. 금방 그분 빼고는. 감사. 많이 웃는 사람들 있죠? 많이 웃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주변에요, 나를 한 번이라도 웃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요, 좋은 분 만난 거예요. 좋은 분. 내가 저 사람만 만나면은요, 기쁜 일이 있다가도 그냥 우울해지는 거야. 그거 불행한 거죠. 근데 내가 약간 우울했다가도 저 사람 오늘 나도 기쁜 거야. 여러분, 감사, 기쁨.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칭찬. 아, 참. 며칠 전에 1층 로비에 있는데 한 3일 됐나요? 이틀 됐나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굉장히 젊어지셨네요. 그래. 그때는요, 아이, 무슨 그런 말씀하시냐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냥, 아이, 무슨 말씀을요. 칭찬할 때는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하. 근데 한 3, 4개월 됐나요? 여기 너나들이 여기 행복주택 있죠? 거기만큼 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손자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손자 보니까 아이고 귀엽고 예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이쁘죠? 참 귀엽고 예쁘네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애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할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 고맙다고 그래. 그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칭찬해 주세요. 칭찬. 아멘. 칭찬해 주시고 웃게 해 주시고 감사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는 거고요. 이런 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칭찬, 예수 안 믿는 사람 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웃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한 가지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는데요. 좀 어려워요. 어려워. 그렇지만은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대가 크게 불러주실 줄 믿고, 박 목사님 악을 써요. 자, 우리는 박수 치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우리가 지금 제사 드리는 겁니다. 지금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 박수 치면서 우리 오케스트라랑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박수 좀 크게.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자, 우리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자, 우리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찬송을.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 다시 한번 맨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합니다. 감사드려. 자, 우리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감사로 제사를. 자, 우리 크게 찬양합니다. 찬양.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나가면서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데, 원망과 불평은 절대 감사를 못 이겨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자리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라고. 그러면은요, 절대 감사를 못 이긴다니까. 내가 막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왜 그런데 하고 뭐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게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느냐? 안 돼.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요, 만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만족은 없습니다. 아무리 미인, 아무리 성품 좋고, 아무리 좋은 사람과 결혼해도 만족 없습니다. 만족 없어요. 우리의 만족은 예배에서 와야 돼요. 예배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참 원망 많이 했습니다. 불평 많이 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은 절대 감사를 이길 수 없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